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 읽고 한 절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제가 읽고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바둑 용어 중에 복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면 거의 많은 시간 하루 종일 소요되기도 하고 적게는 250수에서 300수를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둑 두는 사람이 그걸 다 기억을 해요.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할 수 있을까? 전문가에 의하면은 기억할 수 있대요. 왜냐면은 돌을 놓을 때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이걸 왜 놓는지 이유를 다 알고서 그걸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생각해서 두면은 누구나 다 이거를 복귀할 수 있다. 이 수를 왜 거기에 두어야만 하는지, 또 이 수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두는 것은 이 전문가들이 바둑을 두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면 복귀도 가능해진다.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여기서부터 판가름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을 빗대서 이것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군중과 제자의 차이가 있죠. 군중은요, 예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갑니다. 그 사람이 군중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주님은 그 사람들 기억하지 않아요. 찾지도 않습니다. 복귀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제자는 내가 오고 싶어서 오고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주님이 불러서 왔고 주님이 가라고 해야 가는 거예요. 사람은 적은데 주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찾으십니다. 실패해도 주님이 다시 찾아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만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바로 복귀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군중은 복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복귀하도록 도우십니다. 믿음이 옅어졌을 때, 사랑을 잃었을 때, 왜 제자로 부르셨는지 잊어버렸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부활 후에 주님이 그 일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그것들을 복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난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디서 부름받았느냐? 갈릴리 바다에서 부름받았어요. 베드로가 먼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숨어있던 제자들이 그럼 나도 가겠다. 배에 올랐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자기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으니 염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손에 익은 일로 돌아가서 그 일을 하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져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노동은 있는데, 수고는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 없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의미 없는 노동, 목적 없는 수고, 중심 없는 분주함. 이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몸만 지치는 게 아니라 영혼도 지쳐요. 예수님 없는 곳은 수고만 있고 열매는 없고 만족도 없고 지치기만 해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많은 것을 누려도 누구나 다 만족한 세월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야곱은 13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솔로몬은 누릴 것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오래 살아도 많은 건 누려도 예수 없는 인생은 빈손의 수고예요. 이게 뭐냐? 인생의 실존이에요. 자, 밤에 가서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게요, 데자뷰예요. 3년 전 제자들 부르실 때 그 장면과 똑같습니다. 이 장면 자체가 처음 제자로 부르신 그 장면을 복귀하고 있는 거예요. 3년 전에도 수고했어요. 힘껏 수고했는데 빈손이에요.
밤도 똑같고 빈손도 똑같아요. 너무나 허탈하기 그지없어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그 순간에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셔요. 3년 후에 밤이 지나고 동틀 무렵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셔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물으셔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빈손의 삶을 향해서 말을 거셔요. 예수님 부인했어도 실패했어도 저놈의 자식들이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품었는데 나를 부인해? 아이 고소하다. 응? 잘됐다. 주님 이러지 않으셔요. 빈손의 인생을 향한 예수님 시각은 언제나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말을 건네십니다. 3년 전에도 그렇고 3년 후인 십자가 후에 실패에도 그래요. 여러분, 빈손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3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3년 전에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웬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리 와라. 동무들에게 손짓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고기가 얼마나 잡혔느냐? 2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3년 전 사건이에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상황은 전에는 깊은 데로 던져라 그랬는데 지금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탁 던졌어요.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어요. 끌어올리니까 물고기가 몇 마리였느냐? 153마리였더라. 그런데 전에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이 말씀에는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상황은 비슷해요. 이런 말씀 들으면 사람들 무릎을 팍 칩니다. 아, 밤에 수고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빈손 인생.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침에 만선 인생이 되는구나.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해석이 되면 여러분은 아직도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신 것은 빈손 인생, 만선 인생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부하게 만들어주는 부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싸구려 복음 만들면 안 돼요. 왜 3년 전과 똑같은 상황을 복귀하듯이 주님은 지금 똑같은 상황 속에 되짚어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호의호식하고 저들의 원하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이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똑같은 밤, 똑같은 빈손, 똑같은 말씀의 순종, 그리고 똑같은 만선의 상황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몽골도 대한민국처럼 선진국 된다. 이런 적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 많은 고기를 낚은 것처럼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낚아라.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해서. 실패했지만 예수님 버리지 않아요.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그것을 복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예수 믿어서 잘 살게 되고 선진국 된 것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을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선진국 만들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 믿게 한 것 절대 아니에요. 이건 덤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과 육을 가져서 육적인 필요도 있어요. 주님이 다 하시고 필요를 다 채워주시지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목사로 만들고 제자로 만들고 예수 믿게 하심이 절대 아닙니다. 장면의 일치는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사명을 깡그리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그 일을 다시금 되새기고 복귀해서 다시 사명을 맡으라고 주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헛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처음에 물고기 2배 가득하게 채웠던 3년 전과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똑같은 상황인데 153마리 잡은 상황 다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들이 그토록 얻기 원했던 고기를 가지고 주님이 뭘 하셨는가, 이게 달라요. 오늘 말씀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3년 전 처음 갈릴리에서는 잡았다,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부활로 이 상황에서는 처음에 없는 장면이 추가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아침을 차려주셨다. 주방에 들어가서 앞치마 두르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 일을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라면밖에 못 끓이는데 남자들 중에 요리를 제일 잘하시는 분은 사랑의 중식, 신중식 집사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부러워요. 저도 좀 그렇게 잘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밥하는 거 우리 일상에서 다 보는 일이에요. 너무 현실적인 일이라서 이게 뭐 큰 일이야, 예수님이 뭔 이런 일을 하시냐고 할 만한 일을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은 발도 씻겨주시고 주방에 가서 음식도 만드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은요, 우리 식탁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식탁에 관심을 가지고 채워주셔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십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6개월 동안 떡과 물을 주셔요. 사르밧 과부르 공개를 통해서 엘리야의 식탁을 3년 동안 책임져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5병이요 7병이요 베푸셔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의 식탁에 제공해요. 부활 후에도 제자들을 당신이 친히 차려주신 식탁으로 이끄셔요.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다는 것은 욕망의 표현입니다. 자기 욕망으로 잡은 고기를 자기가 스스로 잡아서 먹는 삶, 이것은 지극히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일상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없이 식탁을 차려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는 너희 욕망으로 고기 잡으려 하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취한 것으로 먹지 말라. 자기 스스로 욕망을 가지고 벌고 자기 스스로 먹겠다는 생각, 이 생각은 3년 전에 그들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건이 다시 재현됨으로 산산이 부서졌어요.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그물을 채워주실 때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예수 따라다니면은 이건 부자 되겠다. 응? 저 배도 필요 없고 예수님 뒤만 쫓아다니면 한몫 잡겠다. 예수님만 있으면 이 그물에 고기가 채워지는 것처럼 내가 가진 욕망을 더 이상 더 많이 채울 수 있겠다.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뭔가 채우고 내가 뭔가 채운 것을 가지고 호의호식 할 수 있겠다. 그런데 3년 만에 다시 재현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생각은 다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옛날처럼 되돌아가서 이제 옛날에 하던 것이나 그냥 먹고 살자, 채워보고자 했지만 빈손, 채울 수가 없어요.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먹겠다는 생각은 아예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물을 채우시고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고 계셔요. 뭐를 주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는 뭐냐면 내가 벌어서 내가 호의호식하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어떤 게 제자냐? 예수님이 채우시고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채우시고 예수님이 먹여주는 사람이 제자다. 내가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사는 삶은요, 그 사람이 주님께서 먹여주실 기대하겠습니까? 스스로 벌었으니까 스스로 먹으려고 하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근간으로 벌어먹고 살아요. 그런데 사명받은 주님의 제자는 두 가지 받게 돼요.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 먹여주세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 먹여주세요. 이게 제자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빙자해서 자기 스스로 채우려고 해요. 채우고 나면 자기 스스로 잔치해요. 주님께로부터 먹여주심을 기대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빙자해서 뭔가 채우려고 했는데 채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먹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려면 주님의 식탁으로 나와야 돼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일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은 사건 이후의 삶이 아니라 이 두 번째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은 사건 이후부터의 삶으로 인함입니다. 이 땅에서 소임을 다 바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삶을 복귀하게 되었을 때 기꺼이 복귀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 두 번째 사건 이후의 삶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삶을 제자들만 산 거 아니에요. 그 제자의 삶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1908년에 25살 나이로 조선에서 죽은 미국 선교사 루비 캔드릭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 남긴 유언과 같은 헌신의 명언이에요. 자기 배부르려고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조선에 간다니까 야, 극구 말렸어요. 네가 조선에 가면 어떡하냐. 엄마 아빠가 곱게 키웠는데 거기 가서 조선 사람들은 선교사를 잡아 죽인다는데 거길 왜 가려고 하느냐. 제발 가지 마라. 눈물로 붙잡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이 땅에 왔어요.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과로사로 생을 마감하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여기 와서 피를 뿌린 것, 죽어가는 것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자의 삶을 본받아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자기 생명을 바친 서양 선교사가 1000명이 넘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스웨덴, 독일, 결혼도 안 한 처녀 선교사가 여기 와서 생명을 바쳤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의 토양은 이 제자의 삶을 산 서양 선교사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양에 왔다가 지방으로 부임 가는데 가다가 병에 걸려서 부임지에 도착도 못하고 죽은 선교사도 있어요. 참으로 귀한 목숨을 이 땅을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벌고 자기가 스스로 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밥을 먹고 주님이 채우심을 바라고 이 땅에 와서 피를 뿌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 한국이 제발 선진국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한 선교사는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이 땅에 그걸 위해 온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마음 아픈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선교사님이나 몽골에 계신 분들은 이게 참 아직도 상처일 텐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영도 선교사님 부부의 일이기 전에 주님의 일인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의 다윗의 자손의 계보에 전부 죄가 있고 허물이 드러나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제자들의 허물도 다 드러나요. 그런데 그 허물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아, 그러면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2017년 3월 19일에 갔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셨어요. 차량 헌금을 해서 제가 그때 방문을 했어요. 그 차를 타고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뭐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시승식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로 길러낸 어드세양 목사님하고 어드세양 목사님이 우리 길잡이가 돼가지고 그분이 우리 눈이 돼서 고비사막도 다녀왔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끝도 없는 우리나라 땅덩이의 10배가 되는 곳이 전부 사막이에요. 한 굽이 넘었다 그게 다 고려시대 때 잡혀간 사람들이 해서 우리나라에 전래된 그게 몽골 말이잖아요. 고비 사막에 눈도 오고 비도 왔어요. 사막에 비가 오니까 어드세양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귀한 손님이 오니까 비가 오는 거라고.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몽골 방문하기 전에 토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주일 날 도착을 했으니까 주일 날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기 전에 누가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드세양 목사님이 통역을 했어요. 설교문을 미리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문 통역을 맡았었는데 그때 어렴풋이 로마서를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설교문을 번역하고 읽으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때까진 좋았는데 결국 탐욕을 이기지 못했어요. 자기 길을 갔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도 탐욕에 눈이 멀면 회개의 말씀이 아니라 뭐에 귀가 번뜩 뜨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물을 가득 채워주신대. 이런 얘기에만 눈이 번쩍 뜨여요. 부자 되게 하신대. 그런 말씀만 눈에 들어와요. 정말 마음 아프고 안타까워요. 성경에 미끄러져서 자기 길을 간 사람이 많습니다. 바울의 제자 데마는 세상으로 갔고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결국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걸 손에 놓지 못해서 자기 길을 가요.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모두 다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자기 길을 가요. 여러분, 목사의 길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부자 되는 것이다. 이거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게 목사의 길입니까? 아니에요. 목사나 성도나 다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이 마지막 부분은 제가 정말 이분들한테 제가 몽골말을 못하니까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한국에 올 때, 여기 몽골 사역자분들 한국에 올 때 뭐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설레게 했습니까? 한국이 선진국이라서 야 가면 좋겠다, 부럽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한국의 화려함과 부요함에 마음 뺏기지 않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 한국 선진국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피를 쏟고 뼈를 묻은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예수 복음 전파하러 온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덤으로 선진국이 돼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를 보세요. 열정과 복음의 순수성 많이 상실했어요. 100년 전, 50년 전 그 열정과 순수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예배는 화려해요. 성전은 번쩍번쩍 빛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옛날만큼 못해요. 그래서 무척 마음이 아파요. 다음 세대의 미래도 많이 걱정이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변질돼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뭐냐면 실패가 버림은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실패했는데 이 고기 잡는 복기를 통해서 처음 사명을 찾아서 다시 부활의 주를 전한 것처럼 저는 기도해요. 어드세양 목사님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해요. 한국을 방문한 우리 몽골의 사역자분들도 이 제자들처럼 사명을 다시 일깨워서 몽골을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다시 사명을 복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